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올해는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의 역할보다 영향력보다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은 그 당시 주류 교회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에 복음을 세계화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가해자였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다 세운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바울을 주님 앞에 세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던 무명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교사로 세우고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치다가 함께 세계 선교행을 함께 떠났던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눈이 먼 바울을 안수해서 주님 앞에 세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열혈 청년이었던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되고 끌고 와서 신문해도 되는 아주 그런 체포권을 가진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지금 흩어져서 다메섹에 가서 숨어있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메섹으로 달려오는 바울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사울이 지금 사람들을 끌고서 가고 있을 때 다메섹 가까이 이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불로 덮으면서 땅에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강한 빛에 반사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굴러떨어져서 눈이 멀고 맙니다.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달려왔던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마침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후에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을 살린 주님의 제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공인된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찌되었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주님의 제자를 체포할 고난을 거친 사람인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바울 앞에 가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적대자며 핍박자였는데,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체포자인데, 그 앞에 가면 어쩌면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울 앞에 가 설 수 있었으며 그 바울을 어떻게 주님 앞에다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고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히브리어로 나오는 그 아나니아의 헬라어 표식인데,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성경에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삽비라의 남편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삽비라는 여자죠. 삽비라의 남편이 아나니아였고,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한 아나니아,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 본문의 아나니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죠. 그럼 과연 우리가 거룩한 무리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름만 거룩하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은 그만큼 꼴불견이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박원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름이 원만한 거예요. 박원만. 근데 이 양반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늘 좌충우돌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죠. 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강소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늘 술과 도박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거죠.
모름지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몸가짐과 말씨를 써야 합니다.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손해를 보더라도 말을 아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못할 게 없죠. 못할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뭘 못하는 게 없지, 걸림이 없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살피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정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면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고 말끝마다 할렐루야인데, 근데 생활은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지옥불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욕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다면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출신의 사람 아나니아는 본래 사도의 서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냥 있는 평범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사람으로 주의 택한 받은 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가란 말은요, 고든거리. 고들 직자, 거리가 짜요. 고든거리, 우리말로 고든거리죠. 고든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그 직골, 그러니까 고든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찍어주면서 그 집에 가서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놀라거나 깜짝 놀라거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면 놀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즉시 대답하는 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걸 보면 그냥 주님의 음성을 처음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들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오는 거죠. 환상과 환청을 듣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런 놀램이나 두려움이 없이 대답하면서 무슨 명령을 듣든지 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준비가 된 사람,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도 이때 뭐라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제일 아끼는 독자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음성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지식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1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아나니아가 가진 지식은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울의 평판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사울에 대한 지식은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기 다메섹에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정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울을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자신의 정보와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견해가 있잖아요. 그 견해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나의 지식, 나의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돌할 때 아나니아는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의 것을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을 당겨서 사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의 것을 파먹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미래의 것을 당겨서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앞에서는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안 변할 뿐이지 사람은 변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그러면 저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 그런데 변화는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희망은 가능성이잖아요. 열린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을 접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끝나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도 끝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변하는 거지 저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의지가 굳고 고집이 센 사람이 믿음이 강할 것 같은데 의외로 믿음이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자기가 세운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믿음이 강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자기가 있는 그 믿음에, 자기 그 고집에 믿음을 가둬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심지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자신의 경험과 의지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강을 건너셨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이 이미 건너가신 배를 잡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할 때 자신이 가진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너 가서 회개시켜라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자기 의군과 충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적군이거든. 적군이 회개시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떡해? 저것은 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도 하나님 어차피 또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결국 선포시키잖아요. 그래서 선포하고 난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다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니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그게 못마땅 해서 심통을 부립니다. 심통.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농꾼 악격군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래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 회개했다 돌이켰다는 말도 없어. 이런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냉담하고 심지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요나와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요? 나요.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가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붙들고는 흥분하면서 말리는 겁니다.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런 짓을 다 합니까? 이렇게 말리잖아요. 자기에 대한 고백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아니 입술로는 구속사적인 고백을 하면서도 생각은 자기 중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가 내 중심의 예수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관념으로 만든 그리스도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나 중심의 예수, 자신이 상상하고 만든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바뀌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건 내려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연을 날리고 물 들어오면 배를 띄워야 된다는 말이 있죠. 주님의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음성 앞에 여러분을 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 아니 스스로 내가 비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집과 지식과 경험과 이럴 것이다 판단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들려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내 욕망을 비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시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받은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실천해야 되죠. 음성을 들었으면.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자신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울에게로 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한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말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한 태도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냐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받았다는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사람이죠. 먼저 사람에게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노심초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 두시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피러스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나도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기할 일도 없고 투기할 일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뭐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못 되는 게 뭐가 있겠어. 이게 경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교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비교적인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로 서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내 자리에 있는 일들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해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인격이 다져집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아나니아 이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이 적대자 앞에 소개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아나니아를 이후에 바울이 소개를 해요. 적대자 앞에. 예루살렘의 적대자 앞에 소개할 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다. 여기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두 가지로 칭찬하죠.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다. 또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 말씀은요. 여기 유대인은 기독교인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다메섹은 이방인의 땅이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거든. 유대인들은. 그 모여 사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시비에 휩싸이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든 내가 맡은 사명,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 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 있기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할 일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그런 일이 되더라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오직 주인이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는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받은 사명,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실천하셔야 한다. 그럴 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내 가는 길을 형통케 하게 하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유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서 있는 같이 우리 생각으로만 서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는 부름에 순종하고자 작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견해를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복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